우리에게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귀한 화요일을 맞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신명기 11장 말씀으로 함께 풍성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모세는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보여주신 모습을 따라 살아가고 또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찬양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어지는 11장에서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로 앞의 내용과 앞으로의 내용을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분이 가르쳐주는 모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야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사실은 주님의 자녀된 자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하는 행동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훌륭한 결과물을 도출해서 그분 앞에 내놓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시며 더욱 소중하게 그 사람을 여겨주시고 대해주신다라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다음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모세는 백성들이 온전하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는지를 먼저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는 바로 400여 년을 이집트에서 그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이제 이집트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침내 그 바로로부터 항복을 얻어내심으로써 그곳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사건, 그리고 또 그 길을 가다가 백성들이 전후 좌우 다 막혀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홍해를 만나게 되었을 때 자칫 이집트의 군대에 의해서 공격당할 위기에 있었지만 신비롭게도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해주시지만 반면에 뒤따라오던 그 이집트의 말과 군사들은 모두 바다에 몰살되어 수장시키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음을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머릿속에 아주 특별하게 기억된 또 다른 한 가지의 사건을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바로 민수기 16장에서 기록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레위 자손 고라, 그는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고 르벤 자손 다단은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마음으로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비람 그리고 온 또 족장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킴으로써 실제로 제사장과 왕이 되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실상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기에 하나님은 땅을 갈라서 그들의 버린 그 사람들, 그 일을 벌인 사람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건을 다 그 안에 삼켜버리게 하셨습니다. 홍해 사건이나 고라, 다단, 아비람의 이 반역으로 인한 지진, 이것은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 자연의 영역에 속한 그 부분들이죠. 그렇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 자연의 영역까지도 그분의 통제 아래 두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능력이 많으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그 땅에서 백성들이 누릴 복이 정말 풍성할 것이다 라고 그 다음 내용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드리실 그 비옥하고 풍족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얼마나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11절부터 15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그들이 살았던 이집트에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흘렀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 강이 범람할 때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위해 사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물을 가두어 두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는 나일강처럼 물이 흐르고 있지는 않지만 때를 따라 그들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땅에서 살아가라고 전하시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허탄한 우상을 섬기게 될 경우에는 16절과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백성들을 심판당하게 하실 것이고 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다를 가르시고 땅을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늘을 닫아 버리심으로써 어떤 소출도 얻지 못하고 그 백성들이 멸망되도록 하실 것이다라는 경고도 그 백성들에게 전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은 역사상 지난날 그 백성들의 조상들이 이루었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면서 그 모습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새로운 세대는 잘못된 점은 고치고 좋은 점은 계속해서 계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정신없이 정복하고 영역을 확장하고 자기 터전을 구축하다 보면 참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그 모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조상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라고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더 풍성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면 오히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고통과 심판의 땅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아가겠다라는 결심한 사람들과 같죠. 어쩌면 그 약속의 땅은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세상의 땅보다 자원도 빈약할 수도 있고 또 덜 화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극복해야 할 요소들이 더 많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땅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향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줄 것이고 풍족하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땅에서 아주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들이죠. 우리가 속한 그 땅에서 가장 지혜롭고 잘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여전히 자기 힘으로 그 지경을 넓히려고 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혹시 나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될 때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의 백성답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약속의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그 필리핀 땅에 세워진 마아요교회, 시온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밝히고 맑히는 소중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졌기에 내가 노력함으로써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약속의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발을 들이게 된 우리들,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에서의 많은 것들을 기억하며 그대로 살아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약속의 땅 안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우리 또한 약속의 땅에서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필리핀에 사역하시는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땅에 세워진 마아요교회 또한 시온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또한 그 지역사회를 밝히고 맑히는 귀한 통로로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교회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쌀쌀한 날씨 속에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안전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